오늘 제목은 절대 가능의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냐? 절대 가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을 안 하지요. 이게 믿어져야 염려가 안 오고 편안하게 잠이 오고 삶이 형통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와 같이 늘 이 염려 속에서 살면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모든 불신자는 100%고 신자들도요 대부분 의식주를 위해서 삽니다. 의식주에 붙잡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냥 육신적인 거, 육신, 성공,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행복, 이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있고 이게 조금 잘 되면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안 되면은 막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사실은 이게 안 돼가지고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구나. 거기에 대해서 발견되어야 된다. 그래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은 그게 진짜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진짜 진주구나. 그게 이해가 되죠.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어제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군대에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상하냐? 이 전방도 아니고 여기 후방인데 대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가지고요. 미리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차고 있는 그 인식표라고 있어요. 군번하고 이름이 적힌 거. 그거를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나를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유서를 적어가지고 자기들 어떤 유품을 넣어가지고요. 다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가 아니면 일제시대 때 전쟁 나갈 때에 우리 영화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딱 준비를 해놓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많냐? 한두 명이냐? 아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고참이고 후배고 이게 이제 서로 존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네요. 안 듣는데 그래도 이제 이 상사가 너무 벌을 주면은 또 이게 반항을 일으키니까 벌을 못 주고 그냥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은 그냥 듣는 척, 안 듣는 척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기는 어떠냐?
보기에는 멀쩡하대요. 그냥 이렇게 군대 생활을 잘 한대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딱 옆에서 보니까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사건이 딱 퍼지면 뭐지 돼요? 일단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정신 문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로 해서 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사고, 육신의 이 고통, 문제들이 막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불면증이다, 노이로제다, 뭐 스트레스다, 다 뭐예요? 이게 그냥 오는 거 뭐지, 세상에서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적 문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는 답을 내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도 찾아가고 저 교회도 찾아가고, 제가 아는 사람만 봐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저 교회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뭘 해야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왜 문제가 왔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딱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 버리면은 어느 날 순식간에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 우리가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왜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까? 복음 한 번만 각인되면 못 돼. 복음 한 번 딱 발견되는 순간 싹 어느 날 이게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이제 안 닦으면은 허리하잖아요. 그런데 허리구나 발견하고 딱 이 흠금을 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딱 닦으면은 깨끗한 그 순간 밝게 보이는 것처럼 영적 문제도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해결 안 되느냐? 지금까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복음으로 안 바뀌거든요. 그 생각이, 마음이, 자세가 안 바뀌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이 물컵처럼 그냥 비워쁘고 그냥 샘물 받으면은 깨끗하게 금방 해결되는 것 되겠지만은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거는요, 금방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그러면 어떤 복음이냐? 우리에게 신자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시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 산에 있는 것 모든 세상의 마무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그 집에 있는 가축들, 송아지들 누굴 거라고요?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거랬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교동문에 시편 50편.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는다고 했어요. 앉아 있는다고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복음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뿐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삶 저주를 해결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역사하는 사단을 꺾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금 역사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있든지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 이거를 진짜 지금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믿어집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응답 주고 역사하고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신분뿐 아니고 신분에게 따른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과 흑암을 꺾을 수 있고요,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알고 지금 내가 누릴 때에 내가 행복해지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는 예수님을 다 알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태어났고 자랐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잖아요. 아니까 뭐가 있겠어요? 육신적인 선입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로 본 거죠. 특히 누가 그래 봤어요? 마리아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형제들이 우리 형제야.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요, 믿은 게 아니고요, 그냥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의 육신적인 이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딱 생각하고 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냥 아들 예수, 형제 예수, 우리 마을에 살던 그 예수로 들려진 거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견해를 가지고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전부 뭐예요? 여기에 빠져버린다니까. 영적 사실을 가지고요, 딱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은 37절에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죠. 왜? 사람이 육신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반대로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져. 그런데 특히 우리가 진짜 인생 사는 동안에 진짜 영원히 가져야 될 믿음, 세 가지지만은 오늘 한 가지야. 사실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어린이주일 그리고 어버이주일 또 우리 성년의 주일 이런 쭉 주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쭉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성경에 딱 비춰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녀가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는 언약을 놓쳤어요. 노아 자녀는 3명이 있었는데 노아 자녀 중에 한 명은 언약을 잡고 한 명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똑같은 자녀인데 그것도 언약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노아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지 않고 이랬을까?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또 2장에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뭐라고요? 불량자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은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볼 때 믿음직하지가 못해.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의 후계를 잇지 못하고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왕 후계자 솔로몬이 언약을 잡는 듯 했지만 언약을 놓치고요. 나라가 주조각 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성경을. 부모가 자녀들을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언약의 사람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뭐요? 좀 문제가 생겨도 불안하지 않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살아? 불안하지 않아요. 그걸 불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우리는 할 게 없네요. 결론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잡으면 되느냐?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 놓치고 모든 것 다 그냥 놓치고 믿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 하시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그거는 나태요. 게으름이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뭐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 언약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 한다고요? 이루어 가신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이루어 완성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볼 때 좀 내 눈에는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도 하고요. 또 우리가 불평을 하기도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어야 돼. 욥기 42장 25절에요.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2절에 무슨 계획이든지 주께서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면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다.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 진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 선입견, 내 견해, 내 어떤 수준을 가지고요 판단을 하고 재고 그리고 정죄를 하고 자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수준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착각한다니까요. 실수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실수를 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아담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준 정도가 뭐냐? 기껏해야 뭐요? 모아가 입 떼가지고 이 치마 만들어가지고 잠깐 수치를 가리운 것에 불과했어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아담의 수준이 잠깐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또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피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가 머리만 숨겨놓고 나 없다 하는 거 똑같아. 그런 수준이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모든 아담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순리로는 형이 복을 받고, 그리고 형이 장자가 되고, 차자가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뭐라고 했다고요? 차자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야곱이 막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을 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16절에 야곱이 꾀를 써가지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형의 분노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한참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착각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구나. 참 내가 처량하게 지금 형을 피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 고향집, 어머니 형제집,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구나. 처량하겠지요.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뭐라 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은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네 혼자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네에게 함께하면서 네의 모든 것을 다 이루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두게 하신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뭐요? 내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걸 놓쳐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놓쳐버린다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뭐예요? 요셉은 딱 언약을 잡았습니다. 17세 때.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셉이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결국은 보니까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신 분은 애굽의 왕, 이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 하게 만들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누굽니까?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리고 야곱을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그 언약 속에 있도록 딱 인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237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복음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2, 3, 7 복음은 못해요. 우리 수준으로는 입김에 복음은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3절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언약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잡습니까? 아브라함처럼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요 언약만 따라가면 돼. 우리는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복의 근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합니까? 언약 잡고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홍해 앞에서 빠져 죽으면 안 돼요. 다시 애굽의 백성들에게 잡혀가지고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딱 오늘 언약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딱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붙잡은 이면계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하는 자가 네게 이루어라. 언약 잡고요. 다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요. 뭐 한다고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뭐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은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헛되게 말하고 그 말을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 뭐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욥기 5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큰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달하는데 홍해를 가를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60만 명, 아니 200만 명이 강야를 가는데 그 강야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실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육신적인 견해, 우리의 어떤 수준, 그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갖춰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힘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불신앙하고, 서로 조금만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큰 것 발견하라니까요. 그리스도. 에스겔서 17장 24절에요.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뭐요?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들에 있는 나무들도 안다고요. 들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는 모든 나무를 낮추고 높이고 말리고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안다고 했어요. 나무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말하고 이루는 을 몰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낙심 속에 있지 말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잠 안 오면은 잠자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든지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래야지. 안 오는데 굳이 자유를 뭐 했어요? 너무 잠이 와서 버리는 문제인데. 물론 너무 못 자면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진짜 맡기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힘을 줘야지 세상에서 주는 힘은 진짜 힘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쳐보면 돼. 방향 맞추면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3,000명이 일어나고 믿는 거고 그리고 안전병이가 지금 일어난 것은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언제 미리 알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언약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정의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초대교회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요. 초대교회에 바람같이 불같은 역사로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요. 안전병 일으키면서요. 온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요. 핍박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가지고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진 순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와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어디부터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누가 이루십니까? 사도행전만 봐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잖아요. 성취하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바울은 첫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교사?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사도행전 28장 29절에 31절에요. 바울은요 로마에 가가지고요 감옥 속에서요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일꾼들이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만 하나 발견하면 됩니다. 체크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언약하고 관계되는가? 이것만 딱 체크해가지고 이것만 맞추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언약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하셔도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나의 비전이 나와야 돼요. 나의 이 목표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의 삶의 방향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언약 속에서 내가 하는 이유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왜 이 기회에 사느냐? 이유가 나와야 돼. 뭐예요? 언약 속에서. 무슨 언약입니까? 237 언약. 그리고 뭐예요?
이 237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속에서 뭐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렘넌트가 중요하고 산업인이 중요하고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속에서 비전을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꿈이 딱 잡아지는 거예요.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늘 24시 생각나는 거, 잡혀있는 거, 그게 여러분이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이걸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 서밋이야. 늘 이미지, 늘 삼원을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CVDIP 언약을 다 가지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이 맞느냐? 하나님의 내 인생이 언약 속에 있느냐? 아니, 말을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느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모든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